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몸무게가 가벼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몸무게가 가벼워야 되느냐, 주께서 들어서시기에 무거우면 안 되니까. 제가 유머를 하면 별로 사람들이 웃지 않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 주 동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제가 연구 많이 했는데 오늘 별로 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오카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얻는 것은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남편을 얻는 것과 같은 행복의 조건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죠. 교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라 그랬죠.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기도록 다시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다. 결국은 교회는 사람이죠. 부름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다시 또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눈을 내가 띄워주기 원한다. 그렇게 이제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은 정말 눈을 띄워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참 어린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좀 못 배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열심히 배워서 사회에서 잘 이렇게 이제 역할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 고치시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언급하는 대목이 많을까요? 병자를 고치는 것을 언급하는 대목이 많을까요? 어느 게 많을까요? 네, 말을 아끼시네요. 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다고 하는 그 대목이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다고 하는 그 대목은 4번 나와요. 무슨 의미를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계실 수 없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남겨진 제자들은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보시면서 틈만 나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벽화파를 보라, 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거, 믿음을 지키기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이 역할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교회에 이 역할을 맡기셨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많은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바로 이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워가는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고,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가요? 이건 우리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 하면 자기들 차례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언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붙잡혀갖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방으로 숨고 또 여기저기 흩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날도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편 두려움으로 있을 때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진 역사가, 바람같이 임한 역사가 있었죠. 거기서 120 문도가 방언이 터지면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조금만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동안 두려움에 떨던 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8절의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막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니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세례받고 성도들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세례받는 역사가 어느 시점에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아,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마음이 막 찔렸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에게 와서 묻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와 많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 충만하면 막 펄쩍펄쩍 뛰고 말이죠. 막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또 찾아다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막 펄펄 뛰고 막 또 신비로운 뭔가를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사도들 앞에 나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불로 해가지고 막 그냥 날뛸 것 같고, 아니 성경 공부가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러는데 라고 막 그런 거 막 무시할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말씀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배우기를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요, 어떤 교회는 막 성령 불로 막 이런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것보다는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냉랭한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열심히 말씀도 배우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둘 다가 함께 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배우기를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예지만 한 신학생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내려와서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분명히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문제를 못 풀고 거기다 한 줄 썼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썼어요. 그래서 제출했어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라고 보니까, 아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은 100점, 자네는 0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요, 공부를 잘하려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물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줘.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움이 되는 거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가가지고, 그것은 성령을 좀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가지고 그저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은 이성을 중시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르침을 받으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 진리는 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성령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는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고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를 찾아가는, 가르치는, 배우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면, 두 번째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과 양육이 교회의 존재 이유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배움이 멈추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배움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배움에 있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배움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틈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도 자녀된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길러보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잘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일할 때 일하고 이렇게 쭉 자라나는 것을 부모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먹어야 될 때 잘 안 먹고 자야 될 때 잘 안 자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학교 갈 때 학교 안 가고 일할 때 일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부모의 큰 근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도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질 않고 그대로 세월이 가도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데가 1년 됐다, 뭐 3년 혹은 10년 됐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제법 오래됐는데 처음 교회 다닐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뭐 차이가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왜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5년, 10년, 3년 뭔가 좀이라도 먹으면 사람은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좀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걸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좀 몇 년 다니고 이러면요 익숙해집니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익숙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 신앙생활에 익숙한 거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장과 성숙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 물론 때로는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교회의 문화와 교회에 익숙한 거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장과 성숙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우리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수록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아니죠. 근심이죠. 야, 내가 벌써 내 자녀가 됐는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너 이러고 있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어요. 왜? 디테일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디테일한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 부분을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좋은 배움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고심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오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새가족 모임이에요. 5주 동안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가족 모임을 어떤 분들은 새신자 모임이 아니고 새가족 모임입니다. 이 새가족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가족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5주 동안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쭉 전체 점검을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그 인터뷰할 때 나왔지만 이분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내용은 아는 거였지만 가서 5주 동안 하면서 새롭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이번에 부임했던 교육자들도 이번에 새가족 모임에 들어갑니다. 이제 왜 교육자들도 새가족이잖아요. 목사들, 전사님들도 다 새가족 모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장 디딤돌반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한 12주 동안 다루는 단계가 또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도 있고 또 이제 사역 훈련도 있고 쭉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법들을 배우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혼자 그냥 성경 보고 혼자 대충 기도하면 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달라요. 제가요, 언제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이 양육이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 이 건물이 없었고 저기 지하에 이제 어느 챗불에만 있었는데 이 건물이 새로 지어졌어요. 지어지면서 이 3층 휘트니스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휘트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되게 세일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이 휘트니스를 다녔어요. 휘트니스를 다니는데 저는 그냥 가가지고 뭐 옆에 이렇게 보고 그냥 가서 뭐 땡겨보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혼자 그냥 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그걸 코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언젠가 누가 여기 저 다니면 몇 번은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서비스로.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난 이제 내가 이제 알아서 나도 신청을 했어요. 나도 이거 서비스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이너가 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땡기면 그냥 쑥 오는데 코치가 와서 이렇게 각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엄청 힘드는 거 이게. 이게 잘 안 되지? 왜? 코치가 옆에서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운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막 대충 땡기고 그냥 대충 걷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각도가 있고 있잖아요. 어떻게 걷고 이게 다 그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몇 번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너가 중요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성경 대충 보면 되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요,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트레이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 모임도 가면은 거기에 준비된 트레이너가 있고, 성장 딩돌바 가면 거기 양육자가 있어요. 제자훈련 가면 또 거기에 트레이너가 있어요. 또 사역훈련 오면, 전 사역훈련 합니다만 사역훈련 또 제가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양육자들이 있어요. 이 양육자들은요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막 대충 땡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코치를 해주거든요. 가이드 해주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신앙이 팍팍팍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는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되게 배우는 거 좋아해요.
이 동네 우리 아줌마들도 그렇고 아주 다들 배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참 좋은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취미생활 겸 또 혹시 앞으로 쓸지를 몰라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해갖고 일주일에 3번인가 이제 레슨을 그룹으로 이제 받으면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갖고, 혹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숙제가 이만큼 있어 지금. 적어도 숙제 2-3시간 필요해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검사한 사람이 없어. 끝내고 2-3시간 또 일어에 매달려갖고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가서 검사 받으면 칭찬받고, 이제 이렇게 한동안 한 거예요. 이분이 일어 실력이 많이 늘었겠어요? 말씀 묵상 실력이 많이 늘었겠어요? 일어 실력이 늘은 거죠. 말씀은 점점 안 들려. 왜? 이건 좀 끝냈고 이걸 하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선생님도 뭐 일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말씀 묵상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때 봉사하고 또 교회 섬기고 이런 이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한테 그랬죠. 집사님, 천국 가시면 뭐가 남을까요? 일어 공부 열심히 한 게 남을까요? 아니면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게 남을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낫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스페인시도 배우고 여가지고 배우고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배우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할 시간을 다 놓쳐버린다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정말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로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잘 쏟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온갖 교훈의 풍조, 방탄소년단의 정신이 막 다 나가잖아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막 요동을 치는 것이면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어른들은 이게 좀 컨트롤이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네 이 아줌마들이 교육열이 아주 높잖아요. 난 그건 뭐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요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주말만 되면요 아이들 데리고 견학 가요. 체험학습 가요. 우리나라 할 때 중요한 데 다 뭐 경주부터 해가지고 다 애들 데리고 다 가요.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요.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견문을 넓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사실은요, 애들. 그런데 그런 것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 자녀에게 무엇을 놓치는 경향이 많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어요. 애들이 되게 똑똑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외국도 많이 다녀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똑똑하고 뭐 세상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못 배웠어. 세상의 속임수와 사단의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가 막 밀어닥치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그것을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세상 것은 다 배웠는데 그걸 못 배웠어. 그건 저절로 터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사단의 유혹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세상의 것들만 배우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헤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혹이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 풍조가요 강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야, 또 속았네. 야, 또 유혹에 또 내가 헷갈렸구나.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떨 때 우리가 잘 속느냐, 어떨 때 유혹에 넘어가고 헷갈리느냐,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예요. 욕심이 안 올라오면요 속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욕심이 올라오면 이게 이제 속기 쉽거든요. 근데 욕심이 한번 딱 꺾었다고 안 올라옵니까? 돌아서면 어느새부터 욕심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쏘가 넘어갑니다. 그냥 유혹에 무너집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이걸 체험해요. 맞아, 사람이 그런데 내가 또 이것도 내가 헷갈렸구나.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요. 근데 목사인 저도 지금도 이렇게 헷갈리고 또 순간적으로 쏟고 흔들리고, 그래서 말씀하면서 그래 맞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래 맞아,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또 번쩍 드는 거죠. 공중나는 새로 보라, 들의 백합화로 보라. 그렇지.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이 떡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좋은 거 주실 것이야. 그렇지. 그래, 내가 실망할 거 없어.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때만 정신을 내가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싹 쏘고려 하다가도 그렇지, 그게 아니야.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우리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대학생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알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요.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걸 이겨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의 문제를 부딪힐 때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지, 내가 말씀 배운 게 있어야지 그 말씀 가지고 물리치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다 세상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예요. 항상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라. 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지식과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배움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남는 거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라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요즘 믿음이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대학생 되면요. 왜? 더 자유로워지니까.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신과 함께, 제가 얘기했죠. 신과 함께 지옥 가면 어떡해?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그냥 갑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훈련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요 낙심할 일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고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사단이 눈을 켜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평소에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동대 지진 났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그 기사도 보시고 그 방송도 보셨을 거예요. 한동대 지진 났을 때에 그 막 벽이 막 우수 막 떨어져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학생들 막 피하고. 근데 이번에 다치질 않았어요, 학생들이. 근데 원인을 나중에 나와보니까 한동대가, 우리 교회에도 한동대 몇 명이 있어서 내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한동대에서 대피 훈련을 했더만요. 몇 번이고 훈련을 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대피한다. 훈련을 몇 번 평소에 해놓으니까 그날도 딱 그렇게 했는데 그 훈련 매뉴얼대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내가 착착 이렇게, 그래서 다 대피했어요. 그래서 안 다쳤어요.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엔 필요 없다니까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믿음이 필요한 거고, 훈련은 평소엔 필요 없다니까요. 귀찮지. 그런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평소에 훈련했던 것들이 그때 쓰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자녀를 배움의 자리로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자신이 배움의 자리에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움을 멈출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벌써 제법 했는데 아직도 나는 별로 양육 받아본 적이 혹시 없지 않는가? 별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지 않는가? 여전히 여전한 옛날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월달 되면요, 여러 가지 훈련이 지금 양육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양육을 찾으셔서 여러분도 배움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양육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배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오늘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르침 받고 배우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배움에 멈추는 게 아니고 배웠으면 그 다음에 받아서 교제를 했어요. 떡을 떼서요. 기도했어요. 요거는 액션이에요. 행동입니다. 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배움 다음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액션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제 큐티인이 마태복음 왔죠. 이번 주 마태복음이었어요. 이번 주 마태복음 여러분 다 묵상했겠지만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세례요한이 봅니다. 되게 좋은 일 같잖아요. 세례 베푸는 대로 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상당히 리더급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탑 리더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학자고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독서를 뽑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렇게 제사장인데, 우리 목사인데, 장로고 권사고 순장이고 이런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까요? 뭐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한테 차라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겠지. 너희들 스스로 속으로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배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혈통과 직분이 빵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 그리고 속으로는 나가 이래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이, 직분이, 너의 그 화려한 경력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배웠느냐? 그럼 배움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합당한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합니다. 회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죄를 인식할 때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 가르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일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 속에는 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너무 의인이고 어떤 이런 혈통으로 보나 직분으로 보나 자기 빵빵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합당한 열매가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가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학대학 교수는요 구원받기 힘들지도 몰라요. 왜? 지식이 너무 많아. 다 알아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이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걸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면요,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죄의 멋진 액세서리가 아니고, 십자가는요 사실은 죄의 결정체입니다. 왜? 죄잖아요. 십자가는 형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십자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구원이 중요한지를 몰라. 구원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체험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문제가 여기 있어요. 다 알아, 지식으로. 근데 자기 스스로 죄인을 깨닫지를 못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이 부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죄인인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 깨달아지고, 십자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합당한 열매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왜? 한 번 깨닫고 잊어버려. 우리는 날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천국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자신이 약함과 나의 죄인 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 배움에 멈추고 있지 않는가.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거기까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박모세 형제, 그 엄마 조영애 집사님, 옛날에 한번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어제 이제 전국 검찰 신유회 예배에 제가 갔었어요. 이제 지난 9월부터 그 서울중앙지검 고검 검찰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받아가지고 지도 목사로 제가 이제 좀 섬기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제 그 검찰에서 전국 신유회, 이제 검찰 신유회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이번에 우리 특별히 이럴 때 이제 간증자도 초청하는데, 누굴 초청했냐면 박모세 그 형제를 초청했어요. 그 엄마하고. 그 이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 박모세,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박모세는 엄마가 이 아이를 가진 4개월째 의사들이 낙태하라고, 더 이상 얘는 살지 못한다, 태어나도 못 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보니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할머니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엄마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사흘 만에 대뇌 70%, 소뇌 90%를 절단하고, 얘는 못 산다, 1%도 안 된다, 그런 이제 그래서 수술 6번 받았더라고요. 6번. 그리고 이제 얘는 살아도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 한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하여튼 기적같이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 이제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조금 내가 얘는 좀 찍어 와서 몇 초만 한번 보여줘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노란 개들은 강가에 서서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리마인드 하라고 어제 내가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좀 찍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간증을 듣는데요, 제가 처음 듣는 간증이 있었어요. 이제 전에 KBS 이렇게 뭐 가끔 이제 나오고 뭐 방송에 나왔잖아요. 노래가 좋아요. 뭐 근데 이제 근데서 내가 뭐 어제 그 엄마 조영애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그런 쭉 간증하다가 얘가 이제 5살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이제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이런데, 얘가 이제 보기 시작하고, 눈이 이제 한쪽은 잘 안 보이고 한쪽은 대충 이렇게 보이는데, 귀도 이제 한쪽이 들리기 시작하고, 근데 5살 때까지 말하면 5살 때 말문이 비로소 터졌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해서 5살 때. 근데 그 전에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5살 때 말문이 딱 터진데 첫 번째 하는 게 주기도문을 하더라고요. 주기도문. 왜냐면 얘는 뭐 맨날 교회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딱 터지는데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늘 그걸 들었으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늘 찬양 듣고 있잖아요.
늘 이제 그렇게 자란 거죠. 그래서 5살에 이제 말문이 터져가지고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조금 막 말이 좀 그러지만 이렇게 하는데 얘가 찬송을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엄마가 아빠 보니까 목소리가 괜찮더라는 거지. 얘가 노래를 좀 잘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집중적으로 5살 때부터 찬양을 막 더 집중적으로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얘는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찬양 듣고 찬송 부르고 찬양 이걸 하는데 7살 될 때 있잖아요. 7살 될 때 얘가 어떤 노래를 부르려면 나는 행복해요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걸 녹음해놔가지고 지금 어제 들려주더라고. 7살 때 부른 노래를 들려줘요. 근데 그 나는 행복해요라는 노래가 저도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이게 좀 옛날 노래지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의 가슴 깊은 곳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7살째가 있죠. 와, 이 노래가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예요. 얘가 노래를 정말 목청이요 딱 해갖고 나는 행복해요. 이 노래를 7살 때 불렀어요. 야,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지금 이 박모세의 지능이 3세예요. 지금 3세. 지능은 3세예요. 근데 이번에 백석 그 대학에서 성악과를 이번에 졸업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배우는 게 이리 중요하구나. 얘는 뭐 다른 무엇을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3살이? 근데 얘는 계속 엄마가 찬양 들려주고 막 계속 말씀 그것만 들려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 꿈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게 내 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5살 때부터 계속 지금도 이번에도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배움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중요하구나. 이제 이걸 배워놓으니까 얘가 지금은 지능은 물론 낮지만 배움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간증은 물론 엄마가 하지만 이 박모세가 배움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적용해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배움에 멈추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배움에 멈추는 아니시고 이 배움을 내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내며 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교회에서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밖에는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배움이 멈추지 않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배움을 살아내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각자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양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새가족 모임도 가시고 성장팀 돌반도 가시고 제자훈련도 가시고 사역훈련도 가시고 다 가세요. 가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가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배움을 멈추지 않는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찬양 같이 한번 1절 부르면서요, 각자 주신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 한번 결단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무서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 주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네 배움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양육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는 거예요.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배움의 자리로, 때 양육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한히 받고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고 하느냐? 못 들은 채 하려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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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도 세상의 많은 경험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각자의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배움이 멈추지 않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을 살아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에 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섭득하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배우려고 배움의 자리를 찾고 시간을 마련하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운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배움을 멈추지 않는, 배움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 기쁨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을 받으시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배움의 자리를 찾아가 봅시다. 새해는 배움의 자리를 찾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배움을 한번 살아내 봅시다. 새해는 배움을 한번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손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오 해석 나오고 주의 말씀을 주님의 예루살렘에서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 율법이시오 애써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배움이 멈추지 않는 교회, 배움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적용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 모든 가족들 위에, 모든 삶의 여정과 진로 위에, 어려운 중에도 언약을 따라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와 건축 예물, 언약의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